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진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에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르되 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이르되 라고 할 때에 바울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이르되 할 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 초기 몇 편의 신약 성경들이 쓰여졌지만 그러나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바울이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자 하는가? 그의 인용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인용할 수 없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증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져오는데 그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것이 구약성경을 인용함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아음과 구약성경을 믿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가? 구약성경을 알고 믿는 자들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정해져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처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처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와 네가 함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낼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증명하는 것이 아직 본문에는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본문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고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서 주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한 분이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자고 기록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죠. 바울이도 언제가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은 신약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왜 복음 바깥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그들을 내버려 둠을 당하고 내치시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마음에 큰 고통함이 있고 또한 근심함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바른 성기 바른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무엇을 통하여 의로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럼 네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야. 너는 이단 다른 종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너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하냐면 구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야.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즉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냐면 구약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을 구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 나는 것을 구약 성경 가지고 증명해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데 야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야. 그를 믿도록 얘기한 것이야. 그때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가? 무엇 통하여 구원받았는가? 신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는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거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약의 사람도 바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오직 유일하게 구원은 한 가지 방식밖에 주어진 것이 없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부분이야. 나는 것을 지금 입증해내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왜 이것이 못 믿게 되고 왜 내쳐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 간에 무엇이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어져 있어서 그 마음으로 모세의 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누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언제 읽습니까? 매주마다 회당에서 읽었어요. 매주마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암송하는 연구했죠. 그들은 모세의 글, 그것을 다 머릿속에 다 이미 입력되다시피 그것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수건이 가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가려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글을 보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모세의 글을 읽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세의 글을 읽어야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럼 모세의 글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왜 바울이 모세의 글이 읽을 때에 아직 눈이 가렸냐고 말하냐면 모세의 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이 말은 모세를 믿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모세의 말에 대해서 확신하고 알고 이해했더라면 그 기록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했더라면 너희 그랬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리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모세를 믿어. 모세의 글도 우리는 읽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진실은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모세의 글에 대해서 이해했고 모세를 믿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했다면 그렇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야. 왜냐하면 모세가 말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 본문이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구약을 읽으면서 누구를 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뭐라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은 우리 율법에 관한 것이며 그냥 구약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가리켜요. 교수도 그렇게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복음은 하나의 통일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이 통일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대로 읽고 신약은 신약대로 읽어서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분類내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 성도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실은 실상은 너희들은 믿지 않는 것이니 실상은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본다면, 너희가 만약에 그 말이 무엇인지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야.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에게 귀결되고 또한 그리스도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 오늘 우리가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실패가 보였던 그 모든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인식하는 구분점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며 우리는 그 교훈들 속에서 실패의 교훈 속에서 성공의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돼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답수하며 그 실패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것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구속적 경륜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을 성령 경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방식,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교훈집으로 격화시켰고 또한 성경을 인생을 사는 조언의 집으로 또한 어떤 자문이나 격언처럼 인생에 어떤 유익을 주거나 또한 철학이나 사상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구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격화시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냐면 세상의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건강과 치유를 보고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관계의 회복을 보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잘 사는 법이나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성공하는 삶의 법칙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읽어내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설교를 듣고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저는 귀가 닳도록 제가 섬겼던 교회가 4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횟수는 7년이에요. 군대 시절에도 휴가 나와서 선교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것이 신명기에 대한 28장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또한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의 만국의 높이를 만든다는 것 이런 얘기를 수없이 수업 들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적들이 원수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는 말로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 인생의 성공 번영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며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세속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상태가 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 정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우리의 인간적인 또한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이나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남이나 또는 잘됨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야곱의 성공에 대해서 그가 속임수를 통해서도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요셉이 구물초리가 된 것도 성공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요. 또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성공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솔로몬의 지혜 또한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성공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변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사람들이 줄을 치며 또 암송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되고 헛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좀 몇 구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아멘. 본문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본문에 대해서 삼박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는 세 가지의 내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건강하게 바라고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잘되게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기원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잘 사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린 단순히 여기서 봐라,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번성한다, 성공한다 하는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가이오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이 왜 가이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를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할 수 없이 기뻐해요. 누가? 요한이. 누구를? 가이오를. 너무 기뻐. 뭐 때문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에 대해서 증명하고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네가 어떠한지를 내게 말하고 있는데 다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구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전부였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심히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즐겁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를 위하여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뻐. 나는 그래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어떤 사람? 내 영혼이 이처럼 복되고 이처럼 영광스럽기 때문에 부디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가 돼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온다고 해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물질적으로 추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닌 것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아.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를 사모함이 이 안에 있고 진리를 따라 삶이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너무나 기쁜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물질적인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도록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내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띄어서 그 마음에 가요 가지고 있는 상태와 이런 것들을 떼어놓고 잘 되기를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속적이지 않아요. 또한 물질적이지도 않아요. 복음은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하여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런 말하면 기록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같은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만약에 물질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잘 되기 원한다 라고 말할 때 갈릴레에게 난 너에게 잘 되기 원해. 너 성공하기 원해. 세상에서 너는 잘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넌 세상에서 번영하며 번성하며 성공한 사람이 되기 원해 라고 말했다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안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야.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왜 이런 구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끄집어낼까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며 이 땅의 것들로 성경에 마치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엎드리며 그 말씀을 암기하며 그것이 자기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왜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까? 성경이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또한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세상 것인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아버지가 주시려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간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방식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축복한다면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냐고. 왜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왜 치환하여서 그것을 육신적인 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걸 따르게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육체적인 것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 속에서 또한 일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 몫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실함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삼아서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목을 매라고 그것을 위하여 살며 애쓰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며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 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 성공을 번영을 주문하냐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경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가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결코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개념들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돌아갑시다. 로마서 10장에 봅시다.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성경이 이르기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성경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그름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을 인용합니다. 어디를 인용하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6장 28절 아니요. 아직 치지 마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이사야서 7장에서 14절 말씀 임마누엘의 것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죠. 근데 그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 이 인용을 지금 로마서 10장 11절과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인용해 오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이 예언은 항상 구약의 예언들은 항상 이중적인데 이중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들의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차원에서는 이것은 더 넓게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겸하여서 예언은 그렇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1차적인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2차적으로는 그 후에 있을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이사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28장의 16절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인용구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2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본문을 좀 봅시다. 본문은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오만한 자라는 말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이에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비웃는 자예요. 비웃는 자. 무엇을 비웃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매약하고, 사망과 수월은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하였고 매약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하였고 또한 수월, 죽음 이후에 가는 곳, 그것과 언약하였는데, 그래서 재앙이,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그래. 너희가 이사야야.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재앙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했어. 사망과 언약해서 우리 안 죽어. 우리는 어떠한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것이 우리라고 쓸어가지 못해. 우리는 손도 대지 못할 것이야. 우리는 왜냐하면 언약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다는 것이에요. 나 안 죽어. 나 안 망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걱정 없어. 난 죽음의 피해가. 나는 주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난 안 죽을 거야. 그런 헛된 말 하지 마. 비웃는 거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느니라. 우리를 피난처 삼고 숨겼느니라. 그게 당하지 않는데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에, 거짓과 허위라는 각기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예요. 거짓말로 우리의 피난처 삼았고 거짓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느니라. 즉 숨고 피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할 때에 우리는 거짓을 할 때에 이들이 우리는 거짓,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의 눈에 볼 때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숨겼고 우리는 감췄느니라. 우리는 피난처가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숨은 곳, 피한 곳, 그 모든 것 때문에 재앙이 너희들한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재앙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야. 너희 심판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6절 말씀입니다. 28절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는 말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에서 부끄러워 당하지 아니하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72년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번역한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에요. 부끄러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절하지 않다. 기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것을 믿는 이는. 그것이 뭐예요? 기초돌. 한 돌을 내가 기초로 삼았느니 시온에 두어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비웃기를 뭐라고 비웃습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맺었어. 우리는 죽음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 소울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안 죽어. 그리고 넘치는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털끝만도 손도 못할 것이야. 우리는 안전한 곳에 피하였고 우리는 숨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어. 근데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에 믿는 이는 다급하게 나가지 아니라 혼절하지 아니라. 너희가 혼절할 상황이겠지만 오히려 한 길을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이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다 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남은 그루터기, 남은 자, 나무를 베어내고 남겨진 그루터기, 그것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만 내가 남기리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하리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온에 기초를 두는데 한 돌을 기초를 두는데 그 돌이 견고한 기초들이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함을 당하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바 너희들이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게. 내가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할게.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너희들의 구원은 사람의 의롭게 되는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아니고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않아. 그럼 이것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논리가 아니야. 이미 너희가 믿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사야서에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 돌을 마련하셨고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야.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쓰러질 것이지만 그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혼절하지 않게 될 것이야. 이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구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못 보냐? 너희들의 마음에 수건으로 덮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아, 내가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됐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친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이야. 어떤 돌이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르니 기초로 삼니 이는 시험하는 돌이야. 그래서 걸려 넘어질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야. 시험하는 것이야. 너희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이미 기록되는데 너희 마음은 어긋나서 이미 너희 마음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여서 너희 마음은 어두워진 가운데서 통과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는 시험하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각자 자기의 필요를 따라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나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며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시며 나는 그래서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앞에 나가 그분께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분을 믿고 원하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식하며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주,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신 말고 그분께 간절히 바라며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가에 놓여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그 모든 것들 앞에 놓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의 영혼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오직 이에게만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 앞에, 이런 진리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